하셨네요. 저희가 지난주에 아모스 첫 번째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아모스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맴돌고 있었는데 아모스를 어디서 들어봤더라 그랬더니 누가 알려줬어요. 딱풀에 있다고. 아니 그냥 팩트를 얘기해도 그러냐. 아모스 맞아요? 맞죠? 예. 근데 아무튼 우리는 아모스를 성경에서 봤으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아모스를 시작하면서 제목이 뭐였냐?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주께로 돌아가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겉으로는 뭐 엄청 화려하고 풍족해 보이는 것이 영적으로도 풍족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나눴어요. 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쪼개지면서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북이스라엘 있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장 번성됐던 시기에 사실은 보니까 하나님의 단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적절한 명분을 가지고서 나라를 세웠지만 그 명분으로 개혁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개혁 속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포함을 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으로 개혁을 삼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어쩌다 보면 큰 마음을 먹겠다,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신앙도 버리고 하나님도 없다 그러고 세상적인 성공만 추구하는 인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영적인 궁핍과 가난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번영을 누렸지만 영적인 죄악과 궁핍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민족을 가만둘 수 없겠다라는 안타까움이 생기시니까 원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였는데 북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남유다에 있는 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드고아 땅의 목자인 이 아모스를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에게 말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어디 써 있느냐? 2절에 써 있는 거예요.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가 너희 땅에서 메마를 것이다. 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의 모든 축복이 끝날 거다. 이제 너희는 각오해야 돼 라고 이 아모스를 데려다가 제일 먼저 하게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저에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무서운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이제 너희는 끝장났어 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아모스를 데려다가 말씀하게 하신 겁니다. 사실 선지자는요, 두려움이 많아요. 무슨 말 잘못하잖아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들어서 그 나라에 대해 말씀하게 하실 때는 죄악이 충만할 때, 잘못이 충만할 때 선지자를 들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럼 거기 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와서 좋은 얘기는 못할 망정 저주한다고 죽이고 이럴 수도 있는데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선지자가 없는데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어요? 저희는요, 수시로 말씀을 전해 듣고 있어요. 이건 저는 참 감사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양한 모양들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지만 뭐 찬양을 통해서 어느 날은 찬양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찬양을 통해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도 하죠.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또는 그냥 교회도 별로 안 다니고 신앙도 별로 없는 애가 나를 보더니 하는 말이, 야, 너 요즘 신앙이 좀 떨어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너나 잘해 이러죠.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보면요, 내 마음이 진짜 궁핍하고 그럴 때는 그 친구를 통해 뭐 하는 거예요? 나보다 신앙도 적고 나이도 어리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친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그를 통해서 얘기하시겠냐고. 그죠? 설교를 들 때도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유, 또 나한테 얘기하시네. 내가 듣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나갈 때도 있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친구들, 선배들을 통해서 그리고 삶의 곳곳에서 주의 음성을 전달하시죠. 하지만 미련하게도 우리는 그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어요. 주의 음성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전달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친구의 모양을 통해서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모스는 목자입니다. 목자. 아까 1절을 읽은 것처럼 드고아의 목자라고 써 있죠. 저는 실제로 이 양치는 사람을 몽골에서 한번 봤어요. 몽골에서. 근데 그때는 굉장히 럭셔리하신 분이었어요. 굉장히 양도 많으시고 중간에 염소도 키우시면서 굉장히 럭셔리하신 분들이었는데, 실제 목자는요 이 푸른 초장을 찾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광야의 넓은 곳에 다 풀이면 좋은데 풀이 아니고 조금씩 떨어져 있고 다 이렇게 사막과 같은 지역이라 풀들이 조금씩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데리고 풀이 좀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멀리 떠나서다 보니까 밖에서 들판에서 자야 되기도 하고, 들판에다 양을 모아놓고 자는데 갑자기 맹수들이 공격하면 얘네들이랑 싸우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그 모양새가 초라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아모스의 모양새가 초라하기도 하고 보잘것없기도 합니다. 근데 그 행색이 초라한 그가 갑자기 북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7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전하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면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저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샤라는 사람이 요 바로 13, 12 이렇게 보면요, 이 아모스에게 넌 니네 집에 가, 왜 남의 동네 와가지고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그러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네가 뭔데요? 네가 뭔데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빠른 소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로 기분 나쁜 말을 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근거가 뭐였어요? 행색이 초라하고 직업이 보잘것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니까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맞다, 네 말이 맞다. 나는 그냥 양치는 자에 불과하고 겉으로 볼 때 별것 없어 보이지만 나도 그냥 양떼 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너희에게 온 거야. 내가 온 이유는 너희를 살리러 온 거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자기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달한다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아모스 7장 14절로 15절입니다. 사람들은요 아모스의 겉모습만 보고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제가 무슨 선지자야?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더하죠.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나셨잖아요. 태어날 곳도 없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행색이나 모양새가 되게 초라했어요. 오죽하면 그냥 예수님이 발 닿는 데마다 가실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시비 걸잖아. 그거 왜 뜯어먹어요? 그거 왜 뜯어먹어? 또 뭐만 하려고 그러면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시비 걸잖아요.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고,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요. 순간순간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얼마나 모양새가 보잘것없고 행색이 뛰어나지 않았으면 그렇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그럴 리 없다고 다 얘기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섬겼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그를 구주로 알았으면 어떡해요? 나도 같이 죽겠다고 덤볐어야죠. 근데 제일 가까이서 따라갔던 베드로마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그분을 구원자로 알았으면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겉모습으로 메시아일 리가 없다, 배척하고 무시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모스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선지자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이고 세리이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뭐라고 했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하는 말이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학문이 없다라는 건 뭐야?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어우, 쟤네들이 무슨 공부를 했어? 왜 이렇게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범인이래요. 보통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네 말을 왜 듣냐 이겁니다. 내가 너의 말을 왜 듣느냐? 무시하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말 듣기 싫다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그들을 표현하는 단어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보면요 행색으로 판단하는 모습이 되게 많아요. 미국에서 어떤 큰 교회에 처음으로 부인하는 목사님이 처음으로 그 교회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교회가 성도들의 마음밭이 어떤가를 한번 판단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완전 노숙자로, 완전 거짓골로 변장해가지고 교회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한 성도가 그 교인인가 봐요. 교인이 오더니 여기 앞에서 이런 데서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저리 가라는 거예요. 저리 가라고. 아우, 저도 예수를 믿고 싶다고. 저도 예수를 믿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하는 거냐고 막 쫓아내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막 쫓아내고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 본 다음에 그 다음날 주일날 잘 빼고 그 단 위에 올라가서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처음 부임하는 목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는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원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창기를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마음을 보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마음을 열고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그들을 향하고 있냐고요. 그 당시 처음에 교회가 세웠을 때 교회에 가장 많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여자였어요. 여자가 지금은 지위적으로도 높고 그렇지만 당시 여자들은 뭐예요?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오면은 사람 대우를 받았냐면 교회에 오면은이었어요. 교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리고 종들과 노예들과 머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였어요. 먹을 거 없고 놀 곳 없는 아이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였어요? 교회였어요. 교회 가면 즐거움이 있어요. 교회 가면 행복이 있었고요. 교회가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또 진리를 알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던 곳, 거기가 교회예요. 사실 이렇게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막 목사님들, 전사님들 이런 분들 막 엄청 대단한 것 같죠. 저는 사실 몽골에 가서 우리나라 처음에 부흥의 시대를 봤어요. 거기에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거의 없어요. 목사님들 거의 없어요. 전사님들도 거의 없어요. 우리 홍이가 갔다 와가지고 되게 은혜 받았다고 막 간증할 때 그 앞에 나와서 말씀 전하셨던 자매님도 평신도였어요. 자기 삶을 그냥 간증했거든요. 근데 다 변화되고 다 눈물로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몰라요.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될 때 바로 여기 가면 대전신학교 있죠. 대전신학대학교 초대 교장 제1회 교장이 누구였냐면 이자익 목사님이었어요. 이자익 목사님은 누구였냐? 마부였어요. 마부. 머슴이었습니다. 머슴. 말 끄는 머슴이었고 말 먹이 주는 머슴이었어요. 근데 그의 주인이었던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이 그를 목사로 교육받게 하고 세워줬어요. 거기가 교회예요. 기본의 봉건적인 사회 속에서 그 조선이라는 나라 그 틀에 박혀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겉모습과 드러나는 학위와 돈과 권력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죠. 존재로 사랑하게 되는 것, 그 안에 뭐가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이 땅에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측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드러나는 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직업에 있지도 않고 학위에 있지도 않고 그의 부에도 권력에도 있지 않아요.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이 능력인 겁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이 능력이에요. 교회가 힘을 잃는 것은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드러나는 거에 집중할 때부터 힘을 잃어버리는 거야. 공동체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 드러나는 거에 집중할 때, 포장되는 것에, 이미지에 집중할 때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은 담겨진 그릇이 멋지고 아름다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로 이미 충분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릇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죠.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으려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이 있어요? 그러면 내 모습이 별로 탁월하지 않아도 그 복음이 능력이 돼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두나미스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할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고, 드고아의 목자인 아모스를 무시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듣지 않았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오만과 불손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요. 겸손해져야 돼요. 주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무릎을 꿇는 겸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대한민국과 교회와 공동체를 살립니다.
겸손해야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절입니다. 한번 3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잘 봐야 돼요. 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이라는 말은요, 철저하게 강하게 응징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4, 5, 6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분노하는 절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그랬어요. 길르앗 사람들을 괴롭히고 뭐하다 못해 포로로 잡아들인 다음에 에돔에다 팔아버렸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노예 취급하고 자기들이 심판한 거예요. 여기서 왜, 물론 전쟁에서 패하면 포로가 될 수도 있죠. 전쟁에서 패하면 죽을 수도 있죠. 죽일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죠.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전쟁에 속한 것인데 뭐하러 그렇게 화를 내세요? 뭐하러 그렇게 분노하세요?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 자기가 심판주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의와 내 뜻으로 사람을 심판하고, 아까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그랬죠. 뭐예요? 하나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고 사람을 비판하고 힐난하고 죽이는 거예요. 철타작기로 심판하듯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아니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의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내 기준과 내 의만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의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노예로 팔아버린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은 나라, 하나님의 뜻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니까 알량하게 얻어진 권력으로 자기가 누리려고 하고, 알량하게 얻어진 물질로 자기가 왕인 듯 행세하고, 이렇게 행하는 거, 세상을 호령하는 쾌락에 빠진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전쟁에서 얻은 노예를 팔아버리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땅을 더 얻기 위해서 전쟁해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권한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 군대 앞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주권을 누구에게 뒀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삶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을 치릅니까?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인 전쟁들,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는데 그거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의 쾌락을 누리고 내 즐거움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건 뭐예요? 겸손의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처음에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저렇게 전달하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미련한 것이, 사람들은 자기 얘기하는 거 되게 듣지 않아? 왜 이렇게 안 듣나 몰라요. 남 얘기하는 건 귀가 쫑긋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더 크게 뻥치면서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할 때는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 네 얘기하는 거라고. 네 얘기하는 거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하나님은요, 아모스서의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심판하세요. 다메섹을 심판하시고, 계속 읽으면 나오겠지만 다메섹을 심판하시고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에돔으로 이어지는 심판들을 북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 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봐. 나라들이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있으면 좀 보고 귀가 있으면 좀 들으라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아래 무너지는 나라들을 보여주시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니까 수많은 나라들을 보게 하잖아요. 우리가 연초에 갔다 왔지만 유럽을 보십시오. 기독교의 시작점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종교의 개혁이 일어났던 나라가 지금 수많은 이방 종교들로 무너지잖아요. 가정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것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걸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미국이 갑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길거리 이름도 아름다운 지저스 크라이스트 처치인가요? 크로스 처치인가 하는 뉴질랜드에 있는 수도잖아요. 거기가. 근데 그 수도가 어떻게 됐어요? 이미 다 교회는 없어요.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귀가 있으면 좀 듣고 눈이 있으면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결국에 종국에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주께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도 다를 바 없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합니다. 밧세바와 동침하고 이 범죄를 덮기 위해서 얼마나 다윗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정말 사랑하는 이 우직한 이 우리아라는 장군을 죽이려고요 전쟁의 한복판으로 몰아내고 군인들이 다 빠져서 이 훌륭한 장수가 죽어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죽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라고 위로합니까? 그래, 전쟁에선 죽을 수도 있지, 어쩔 수 없지. 우리 맨날 핑계 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충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싫을 때쯤 자기 맘대로 행하고 깨지고 부서진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다윗도 똑같았어요. 아무리 마음으로 스스로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전쟁이었어 이러면 지고 있지만 마음속에 불안은 뭐예요? 여전히 자기는 살인자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걸리는 행동을 한 아주 못된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했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그의 이름은 나단입니다. 나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얘기 하나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 하나를 해주는데 이 얘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하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나와요. 나단이 다윗 앞에 딱 가가지고 하는 말이,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요, 한 사람은 가난해요. 근데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라고 얘기한 다음에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 굉장히 섬세해요. 뭐라고 표현하냐,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입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써 있어요. 아들도 아니고 딸처럼이라고 써요. 딸처럼. 마음이 되게 공감이 돼요. 얼마나 이 양을 사랑스럽게 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딸처럼 되었거늘 그랬는데 어떤 행인이, 그냥 귀한 사람도 아니야, 귀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부자 집에 오니까 부자가 자기 양과 소는 죽이기 아까우니까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라고 돼 있어요.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에게 주더이다 그랬어요. 딸 같은 양을 잡아다가 지나가는 행인 대접하겠다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듣자마자 막 분노해가지고 뭐 그런 놈이 다 있냐고 당장 끌어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난한 자에게는 4배나 갚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분노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나단이 뭐라고 하느냐, 왕이시여, 왕은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이 나라, 당신이 지금 왕인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부자만 또 못한 짓을 한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 거예요.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다 이렇게 흘러가요.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무거움을 느껴지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뭐 해야 돼? 그 상황을 봐야 돼. 내 죄악들이 얼마나 충만한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있는지. 다윗이요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맨날 보잖아요. 다윗 엄청 착한 사람이잖아요. 겉으로 볼 때 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살인자였어요. 그 마음속에는 가늠한 자였어요. 그렇게 못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이는 데는 엄청 대단해요. 말씀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교만과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교만과 악독이 가득한 사람, 막 이렇게 다윗처럼 살인하고 간음해야 되게 못된 사람 같죠? 여러분, 살인이 대단한 게 아니고 간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제가 지금 못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앞뒤 맥락을 우리가 다 이해하면서 무슨 예를 들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다윗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면서 우린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그 앞뒤를 다 아니까 어유 다윗 진짜 못된 놈이네 뭐 이런 마음을 품겠지만,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다윗을 바라볼 때는 한없이 높은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셨고 내가 살인자이고 간음자인 줄 자기는 알았어요. 자기는 알았다고. 시편의 고백처럼 내 마음이 높고 내 인생이 괴로움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가장 충성스럽고 사랑했던 장군을 죽인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옆에를 다 바라보면 얼마나 예뻐, 얼마나 사랑스러워, 얼마나 멋있어, 그렇죠? 얼마나 멋있고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연 말씀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막 마음속에 갈급함이 막 있어요? 우리 만약에 나단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깨져야 되라고 얘기하면 너나 잘해 그런다니까. 우리는요 교만해가지고 너나 잘해 그래요.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맘대로 하면서 겉으로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기나 하고서 자기 뜻대로 간 겁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기나 하고서 결론 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국엔 자기 맘대로 다 하면서 말로는 거룩함을 상징하고 말로는 드러나는 것으로는 되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세상에 젖어버린 하나님 없는 삶을 즐기고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 믿는 거 액세서리잖아. 액세서리 붙여놓은 이 행커치프잖아요. 그죠? 다윗이랑 별로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북이스라엘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사라져버릴 것이냐,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이냐고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인간의 교만은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처럼 조금만 번영 누리고 조금만 뭐 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 수 있고요. 사람들이 오 오빠 대단해요, 아우 누나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의 무리 안에 있어서 칭찬받고 좋아지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양, 자기가 올라간 양 되게 좋아할 수 있어요. 인간은 교만하니까, 인간은 죄악으로 충만하니까. 그러면 거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려오는 거. 내려와야 돼요. 올라갈 수 있다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청년들도 교만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려오는 거예요. 쾌락을 버려야 되고 교만을 버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다윗처럼요. 다윗에겐 나단이 있잖아요. 나단, 네가 잘못했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키 작은 꼬마 아이가 와서 저한테 우리 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빠 요즘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럼 너나 잘해 하고서 막 목 조르고 막 누르고 막 이래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맞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바로 내 곁에서 나를 제일 많이 보는 아이가, 그 아이가 느꼈을 정도예요. 오죽 답답하면 이제 말 몇 마디 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아빠는 목사님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네.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너나 잘해 이럴 게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야죠. 하나님, 오죽 답답하시면 저 아이를 통해 말씀하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청년들이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친구가 너 요즘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은 미워하고 이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나한테 악담하네 이런까지 하니까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 오죽 답답하면은 교회도 안 나오는 제가 1년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나한테 하는 말입니까? 듣겠습니다. 얼마나 교만하면은 그렇게 말하는데도 다윗이 나단의 목을 잘랐습니까? 내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간이니까 잘라버렸어요? 아니잖아요. 그 말씀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손 안에 든 성경책도 보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 바로 너야. 바로 너라고. 나단이 얘기할 때 그 담대함으로 얘기해야 돼요. 바로 너라고. 깨져라고.
부서지라고. 이제 내려와.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겨봐. 그러면 주 앞에 겸손함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 안에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회복될 거예요. 그 높은 자리 지키느라고 사람들하고 맨날 치열하게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요. 그렇게 삶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청년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거예요. 주 앞에 엎드려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래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님께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보좌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주 단순한 가사예요. 아주 단순한 가사인데 이것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요.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여러분, 원래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원래 진리는 분명하거든요. 복음은요, 똑똑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이고 미련한 자들에게 복음이 아니었으면 그건 복음이 더 이상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어린아이가 들어도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대 그러면 그게 감사와 감격으로 오는 게 복음이죠. 무슨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놓냐고. 주께로 돌아오라고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살리겠다고 하는 말 한마디는 뭐예요?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모든 우상, 내가 앉아있는 이 의자들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이 왕의 권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분이 다시 회복시켰어요. 그 범죄가 드러나면 자기는 죄인으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시 그 자리에 세우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만.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우리 목소리 높였어. 나의 모든 우상을,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마지막으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며 주 앞에,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중에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돼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게을리하고 주의 말씀을 펴는데 게을리하고 그저 내 뜻과 내 의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미련함의 결과로 내 삶의 곤고함이 나의 잘못과 나의 오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내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세요? 결국엔 자기 맘대로 해놓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바쁜 이 미련한 자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북이스라엘과 같이 무너지고 깨지고 파해지는 그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룩의 모양만 갖췄을 뿐이지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내 뜻대로 살아갔던 이 미련한 자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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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모스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주께로 돌아오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미련한 인생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경고하시는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의 음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우상들을 깨어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달려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 부서뜨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썩어져가는 것들의 구습들을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메시지가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스스로 쌓아놨던 높이 쌓아진 탑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나를 기쁘게 했던 것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사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입으로라도 감사를 얘기해야지 하면서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북이스라엘과 같이 주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으니까 겉모양은 화려한데 안에서 썩어지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았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았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보니 범죄함 가운데 있었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범죄의 자리로, 죄의 자리로 내려와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의 삶을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루어낸 것 별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알량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셔서 이룬 것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랑하기 바빴고 나의 이름들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안에 세상 앞에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썩어질 것들을 다 몰아내고 다 버리고 내 안에 왕자와 내 의를 다 버리고 주님만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으로 능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깊은 회개와 주께로 가겠다는 가슴을 치는 통곡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내 친구의 입을 통해서, 자랑하는 동생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서, 길 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바람이 불어 떨어지는 저 낙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 다 깨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주님으로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주님이면 다다라고 얘기하는 그 담대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아픈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